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똑바똑바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Why 비즈너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유비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비입니다. 네. 첫 팟캐스트 진행하신 뒤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일하셨군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똑똑한 바보들에게 세상과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신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첫 팟캐스트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모든 일이 처음 하면 버벅대기도 하고 또 하고 나면 후회되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Why 비즈너리입니다. 신비님, 지난 시간에 비즈너리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비즈너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해요. 신비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즈너리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비즈너리라는 것은 직업과 신앙을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수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과 신앙이 상호 상수작용을 나타내는 통합적으로 그것을 수렴해 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 신앙을 배타성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자 과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것의 클라이맥스로 절정으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또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즈너리라는 것은 직업과 신앙의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사업을 하고 직업적인 일을 하지만 그 직업적인 일이 단순하게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기업의 중요한 사업의 목적을 두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익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배반관계가 놓일 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의 확장을 위해서 기업적인 이윤의 네. 기회들을 포기해야 될 때는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비즈너리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 사업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죠. 네.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갈로 안에가 있어요. 내 사업에 손실이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까지만.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표피적으로 말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익과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명제가 상호 충돌을 일으킬 때 보면 그가 뭘 선택하는가를 맞아요. 알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비즈너리들은 기꺼이 내가 값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즈너리라고 말하고 그렇지 네. 않고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게 될 때 그들을 비지떡이라고 말하는 비지떡이요. 것이죠. 그래서 비지떡. 우리는 뭐냐면 네. 사업을 해나가지만 네. 만몬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사업을 해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을 비즈너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성경의 인물들도 비즈너리의 삶을 사셨던 거네요. 유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말씀 따라 혹시 내가 비지떡이 아닌가. 비지떡. 예, 이런 네. 항상 의심을 하면서. 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좀 압축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비즈너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같은 이제 CEO. CEO. 예, 내가 네. 의사결정하고 네. 내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설득하고 이루어가는. 네. 근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닌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목사나 사역자 이런 분들의 그게 결합된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하셔서 이제 나름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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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시네. 네. 그럼 신비님 이번에는 왜 비즈너리 운동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비즈너리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첫째는 제가 직면한 이런 현실적인 도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과 신앙을 조화롭게 유지해 간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교회 가면 교회 생활 잘 하라고 그래요. 회사에 오면 회사에 충성하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은 교회에서 준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뭐 이런 걸 충성스럽게 하고 뭔 회사 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하냐고 막 꾸짖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회사에 가면 네가 회사 일을 이따 해갖고 어떻게 진급하고 제대로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 갈등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근데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경쟁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러한 교회 문화 또는 교회의 인식 체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네. 사실 비즈너리 운동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과 신앙이 분절되어 있는 것을 네. 비즈너리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네. 이것이 교회나 직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다. 일관되게 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업과 가정이 서로 이원화된 그런 현실 때문에 저는 비즈너리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직장에서 경영을 할 때 저와 함께 경영을 하던 사업주와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는 토요일도 7시까지 일을 했어요. 토요일.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주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주장은 뭐냐면 성경은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제 7일째 쉬라고 그랬기 때문에 힘써이라고. 여섯 동안 힘써 일하기 위해서 네. 토요일도 7시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 하면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꼭 직장에서밖에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장으로서 집에 돌아가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네. 기업의 경영주는 기업에서 하는 일만 힘써 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시간에 해야 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들은 맞아요. 제한시켜버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네. 그러한 것들이 좋은 가장이 된다는 것과 좋은 직업인이 된다는 것 사이에 모순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라는 그러한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사회 속에서 직업과 가정을 네. 엄격하게 구분하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과 놀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직장과 가정을 구분시켜버리는 그러나 이렇게 산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은 오랜 세월이 아니죠. 그죠? 네. 과거에는 다 뭐냐면 집에서 일하고 맞아요.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덜에 나가서 일하고 같이 수학해 갖고 오고 이런 삶의 구조에서 산업화 이후에 일어난 최근래의 라이프스타일인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는 것이 네. 저는 비즈너리 운동에 대해서 더 심취하고 또 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결혼을 못했어. 아, 네, 굉장히 늦게 일을 결혼했는데 열심히 네. 해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제가 깨달았죠. 네. 내가 워커홀릭이구나. 아.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그냥 하다 보니까 네. 뭐 자기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정도 돌볼 수 없고. 네. 네. 가정이 좀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즈너리의 삶을 살면 네.
이런 것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군요. 네. 네, 말씀하는 유비께서는 네. 그 부인도 비즈나리이기 때문에 아, 함께 코드를 함께. 맞춰서 갈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함께 갈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네. 비즈너리 운동을 추구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경험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은 뭐냐면 비즈너리로 살아온다고 추구해 오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도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네. 한국 기독교 상황 안에서 적응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좀 배워볼까 해서 신대원을 갔습니다. 네. 근데 신대원을 갔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다 동료들끼리 전도사님이라고 서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어색해서 네. 그래서 제가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지난주간 전도를 몇 명이나 했냐고. 네. 근데 안 했대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사라고 전도사님. 부르냐고 그냥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되냐니까. 네. 아, 그건 안 된대요. 전도사님을 형제님이라고. 예. 아, 근데 또 뭐냐면 전도사님이라고 서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네.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번도 과거에 써본 적이 없는 생소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평신도. 평신도.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종교적 전문가로 생산자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객체화시키고 약간 뭐냐면 폄하하는 때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그 맥락 가운데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를 종교적인 에리트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인 아마추어로 폄하하는 것 같은. 네. 근데 그런 제가 볼 느낌이 때는 있네요. 뭐냐 하면 네. 그들이 그런다고 더 경건하고 더 탁월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문제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모든 개념은 개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 이 암과 배움의 병리 즉 알았다 배웠다 하는 것은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쓸 수 있으면 알고 배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암과 배움은 정답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을 묻지 않는 이 시대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병리적인 그런 현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것이 극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그래서 저는 비즈나리 운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암과 배움의 병리를 극복하고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지 않습니까? 네. 즉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와 명제가 육신, 즉 실제가 됐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기독교 소위 말하는 사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을 명제와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명제를 삶의 현실 가운데 직업적으로 나의 삶 발을 딛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즈너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어쩌면 이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이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종교적인 허영심에 젖어 있다. 이 부분을 좀 꼬집으신 거죠. 아, 그렇게 종교적인 허영심에 젖어 있다고 타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안에서 대안이 뭘까 하는 대안 때문에 저는 비즈너리 운동을 생각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충실하게 다니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바라본 교회에는 더 많은 신앙의 소비자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구조고 신앙의 생산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벽안시하거나 등한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신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폄하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네. 기술적으로 정의를 딱 한마디로 내려보면 네. 평신도는 기독교 신앙의 소비자라는 소비자. 뜻을. 근데 이 시대의 모든 산업층에서 네.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데 익숙하고 많은 소비자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해도 파워 블로그를 하면 팔로워가 몇 명이다. 뭐 네. 이런 게 사실은 뭐냐 하면 소비자. 중요한 소비자를 많이 창출해내면 유능한 것처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네요.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 위대한 목사가 되는 거고 큰 교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저는 예수님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먹고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슬픈 두 히랍 신화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하나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네. 즉 침대의 길이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요. 네. 짧으면 늘어 죽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처럼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으면 늘어서 땡기고요. 더 길면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고문을 가하는 것 같은. 또 하나는 시지부스의 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막 밀고 언덕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굴려 떨어뜨리죠. 네. 또 굴려 올리죠. 계속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네.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주고 그래서 뭐냐면 VIP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렇지 네네. 않으면 그 구조 안에서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전혀 적립되지 않는 맞아요. 더 철저한 소비자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신앙 구조.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그리고 신앙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며 우리를 성도로 불러줬는데 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영광스러운 성도, 세인트를 평신도라고 폄하하고 소비자 구조 안에 갖추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탈피해 볼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비즈널이라는 개념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을 함께 불러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평신도란 말이 네. 무서운 말이네요. 네. 네. 평신도라고 우리 스스로를 프레임을 만드는 순간 네. 소비자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경계해야겠네요. 네. 마귀의 말이네요. 마귀의 말. 네. 네. 평신도란 말 쓰지 않기로 네. 합시다. 쓰지 않기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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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신비님 근데 비즈너리로서 살아간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개념은 참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냐. 아무리 좋은 개념도 현실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건 제가 사업을 경영하던 초창기에 결손 가정들이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일을 했는데 네. 전 직원들을 겨울에 일주일씩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 당시엔 스키를 탄다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냥 부유층만 하는 고급 스포츠. 네. 네. 제가 스키장에 대해서 스키를 타는 게 조금 익숙한데요. 네. 스키장에 가보면 고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슬로프들은 대부분 거칩니다. 네. 그리고 가파르죠. 네. 근데 그 가파른 슬로프를 스키어들이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어떤 슬로프보다 덜 넘어지면서 내려옵니다. 맞아요. 익숙하니까. 그쵸. 네. 주로 뭡니까 이렇게 밋밋한 슬로프에 많이 넘어져 갖고 있고 다시 일어나려고 맞아요. 하고 이러지 고급 슬로프에서 넘어진 사람이 드뭅니다. 그렇죠. 그만큼 더 위험한데 왜 안 넘어가냐. 그 길을 타는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죠. 순간적으로 몸의 무게중심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안 바꾸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필요할 때 오른발에 100%의 무게중심을 걸고 필요할 때 왼발에 무게중심을 거는데 그것도 순간적으로 해서 정말 무게중심을 바꾼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빨리 그것을 무게중심을 바꾸죠. 네. 직업적 소양이 요구될 때 100% 직업적인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직업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또 사역적, 신앙적 소양이 요구될 때 100% 신앙적 엣지를 걸 수 있는 이것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되면 스키 슬로프를 거친 만큼 빠르고 신나게 달려내는 스키어들이 하는 것처럼 네. 우리는 현실이 거칠거나 현실이 더티하거나 현실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나넘을 수 있는 전문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겨울철에 모든 스키 슬로프에서 스키어들이 보여주는 함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했고요. 네. 또 그것은 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스키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네. 더 좋네요. 잘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스키를 좀 탔습니다. 네. 고수의 포스가 알겠습니다. 네. 신비님 이번에는 비즈너리가 이 시대의 대안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안인 이유이고요. 네.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한국 기독교, 도전받는 한국 기독교의 이런 도전 앞에서의 해법도 저는 비즈너리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비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론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설자로서 내가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나의 직업의 행위와 직업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고 예배의 장소로 그것도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네.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또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드러낼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비즈너리 운동이야말로 네. 이 시대에 폄하당하고 또 도전받는 기독교 돌파구와 절실히 필요한 세계 선교의 대안으로서 적실한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비즈너리 운동이 활발해져서 비즈너리로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네, 오늘은 비즈너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비즈너리가 이 시대의 대안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고민 사연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